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휴가를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참 갈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속에서 한적한 시골을 산책을 하면서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가 한 조그만 시골에서 너무나도 예쁘고 아담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교회가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아도 교회가 참 단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참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교회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교회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참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궁금증과 또 마음이 동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외적인 모습만 봐도 그 교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위로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우리 송월교회는, 우리 지금 송월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월교회도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 속에서는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과정과 달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까지 당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 두 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를 지명하여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온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밤새도록 피곤한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지금까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에, 그가 행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응답에 기쁨으로 그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생계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이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다나엘은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나사렛에서 난 선생님을 나는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반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평생을 배우고 따르고 섬길 신앙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냥 택하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냥 나를 따라와서 배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꿈을 꾸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 외모를 보고 부유함을 보고 외형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한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열어서 고기를 잡아라. 그것은 시몬에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목수였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은 고기가 깊은 곳에 있을 시간이 아니라 얕은 곳에 나와 먹이 활동을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의 고백이 수제자의 고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과 상식과 고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기뻐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정보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가 폭등하는 정보를 듣고 뭔가 투자할 주소를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2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실었던지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남으로 시몬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부 시몬에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 잔뼈로 긁었던 시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로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강팍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어린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온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족의 역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했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통닭 회사 중에 가마치 통닭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신 분은 김재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 그의 신앙에 예배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감동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도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조그맣게 시작했던 생닭집, 이 가게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닭 유통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늘리고 공장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닭을 사육하는, 닭을 사육하는 데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닭 사육을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사육장을 지으려 할 때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이장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불면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막 다녔던, 성도로 다니고 있었던 김재곤 장로님은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그의 마음이 예배 시간마다 씻겨지고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심령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졸리고 잠이 왔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노력했던 술과 담배와 도박, 그것이 한순간에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라졌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처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장로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욕심이나 경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신학자들처럼 헬라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깊은 만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축복, 그것이 주님과 깊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루어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면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만을 붙잡고 살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고 배와 모든 가족들과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고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깨닫게 될 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선포하실 때 그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관철할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양손에 두 가지를 쥐고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 그것은 내 가정과 내 생계를 위한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직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흘러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삶에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